3336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욥의 답변과 견해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했죠. 소발인가? 네. 엘리바스죠. 소발이 아니 맞아요. 지금 엘리바스와의 토론 내용 중에 지금 24장부터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답변 하다가 23장하고 24장 넘어갑니다. 소발하고 변론 중에 여전히 그 변론의 원칙은 욥의 그 답변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택자, 불택자, 택자와 불택자가 작정하신 뜻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이 원칙에 의해서 새 친구와 욥과의 대화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교재 다 예습해 오셨겠지만은 보게 되면 혼란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번역상의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욥의 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고 서로 욥의 이론 자체도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참 욥이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기 지혜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엄청난 보화를 얻은 겁니다. 사실상 나는 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욥기서에서는 대개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인간, 역사, 결국은 세계 아닙니까? 세계. 신관, 인간관, 역사관을 알게 되면 세계관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인문학 여러분 정말 가능만 하면 청소년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에 재학 중인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기독교 인문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만 있다면 정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여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벌써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 이제 하나님과 역사와의 관계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닙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런데 전부가 다 관련이 되지만은 핵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놓은 것이 욥기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냐? 결국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질문이 철학으로 나타나고 크게는 철학이고 그 철학 가운데서 인간 문제만을 다루는 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가 바로 전도서에 또 너무너무 충만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물론 앞에서 역사서 배우고 복음서 배우죠. 신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건 교리적인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가서를 정리하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정말 제대로 딱 정리해야 하는, 여기 이제 욥기와 아가가 나오잖아요. 아가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거든요. 아가서는. 욥기서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작정 섭리가 욥기서에 나타나고, 아가서는 바로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잘 묘사하고 있고, 잠언서는 역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치학이니까 여기도 잠언도 바로 이제 역사와의 관계거든요.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과 역사 문제고, 전도서는 모든 인간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이 역사와 인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원리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영원성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나오고. 그래서 욥, 시편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시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찬양, 시편이 이렇게 욥 시편, 아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주로 얘기하고, 잠언서, 전도서는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 놓은 인문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가서를 알게 되면 기독교 인문학에 대한 이제 정말 놀라운 신학 체계를 다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영혼을 다루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자꾸만 괴롭히는가? 그렇잖아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못 살게 구는가? 또 반대로 인간은 왜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못 살게 하는가? 그냥 하나님에게 막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는 역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가난한가? 왜 나는 병들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이처럼 천대를 받고 살아야 하나? 이런 역사, 현실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확정이 없으면, 확실한 이게 없으면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딱딱 제시해줘야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욥이 답변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서 욥이 사방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왜 하나님이 욥을 이제 사단에게 맡겼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죠. 그러면서 23장 10절로 17절 38페이지 3338페이지 보면 욥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걸 믿어요. 믿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작정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데인데, 바로 이 작정은 택자와 불택자 사이에, 그래서 불택자는 형통하든 권고하든, 그러니까 형통하든 권고하든 결국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가 이 땅 위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불택자가 이 땅 위에서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바로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건 과정. 여기는 결과. 과정과 결과. 근데 택자는 어떻게 되는가? 택자도 형통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형통하거나 권고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에요. 결과는. 택자는 결국은 구원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결국은 형벌이 주어지고, 이들에게는 바로 징계와 시련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징계와 시련, 이건 과정에서 형벌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사실 이 엄청난 메모거든요.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메모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 욥기 다 공부해도 이거 정리하기가 꽤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짤막한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모를 지금 공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에만 맞춰서 욥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자꾸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 불택자, 악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형통하거나 권고하거나, 이 친구들은 그겁니다. 형통할 때는 악인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형통하고, 권고한 것은 네가 악을 했기 때문에 권고하다.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권고하거나 형통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떤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야 이게 맞는 거지. 만약에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행위여에 따른다고 한다면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거지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깡통 차고 돌아다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잠자야 되고. 당연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악인이니까 다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고래 고함 지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지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안 줍니다 하고 교회에서는 계속 고래고래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야, 좋아, 웃긴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방해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고 만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15세기, 14세기, 10세기 이 중세 시대에 안울했던 시대와는 지금은 달라요. 아주 밝은 시대란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기를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두뇌가 명석해졌는데, 마구잡이로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악하면 하나님이 벌 줘서 가난하게 산다, 병 준다, 병나고 가난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잘 경외하면, 하나님 믿고 살면 부자도 되고 병도 낫는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게 먹혀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안 맞으니까, 성경이 안 맞으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국의 유명한 재벌이 교회 무턱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3대 재벌, 5대 재벌이라네, 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만날 소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서도 부와 영화를
돈 벌어서 2살짜리가 집이 아파트가 5채, 10채씩 되는 이런 괴물딱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 메모가 아니면. 이 메모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형통하게 한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다 잘 살게.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한 거다.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 가난하고 병든다.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다 대중화되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도덕적 상식이죠. 보편적으로. 그게 도덕적 상식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맞는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특한 니체 같은 사람은 도덕 파괴 운동을 했잖아요. 도덕은 이건 웃기는 번거지다 이 말이에요. 도덕이란 웃기는 거다. 아니 한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이란 중동 지방 사람들은 돈 많으면 아내를 7도 좋고 10도 좋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살면 아내를 몇씩 데리고 살아도 하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아니라요. 이게 도덕이라는 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불택자에게 작정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불택자에게는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관계없이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들에게 작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택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택자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징계와 시련이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깨닫게, 이 징계도 깨닫게,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징계도 깨닫게 하려는 거고, 시련은 성장, 잘하게 하시려는, 우리 믿음을 잘하게 하시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금 욥의 경우가 맞아떨어지잖아요. 욥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자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의롭다고 자랑하고 마귀에게 자랑했던 욥이 한꺼번에 망했잖아요. 곤고하게 됐어요. 재산 다 망하고 몸에 병들고 형편없이 됐단 말입니다. 왜? 시련으로 주신 거예요. 욥에게 시련을. 왜 시련이냐?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욥기 결과를 결론적으로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귀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쑥 성장한 거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형통해도 좋고 권고해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형통하면 빗나갈 가능성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벌린다거나 몸이 건강하다거나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더불어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자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정말 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정도로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형통할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손 잘 벌리고 몸 건강하고 모든 환경이 편안할 때 그때 조심해라. 조심하면 여호와 멀리하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 형통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좀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곡해야죠. 시련은 공고함 속에서 오고 형통은 징계,
형통했을 때 잘못 갈 때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고, 이게 이제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목회 못해요. 목회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영특한 사람들, 병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처방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영혼들을 처방, 영혼들은 누구든지 지금 이 중에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어느 성도가 와서, 목사님, 우리 이웃집 사람은요, 매달 초상한 달에 그 부인이 불당에 가서 늘 공을 들이고 오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런데 나는 새벽마다 기도 나오는데도 빵가게가 영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그것도 치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참아요. 참고 기다려요. 그 말밖에 더 해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하려면 욥기서에 나타난 이 기본 원리 딱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권고하게 하는 것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시련으로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은 형통케 해서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리 살다가 결국에는 형벌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시려는 거다. 또 안 믿는 불택자가 권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고하기, 죄값,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가면서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마귀가, 악령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신접한 거. 사람에게 신이 접해버리면 자기 맘대로 못 살아요. 아침 밥 먹는데도 밥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은수저로 먹어라, 금수저로 먹어라, 또 시장을 가라, 가지 말라, 아이들 학교 보내라, 보내지 말라, 다 지시받아 하잖아요. 그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결국은 병잔으로 타오며 살게 만드는 거. 이거 멸망작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형벌하니까. 그러니까 불택자는 형통해도 멸망하고 권고해도 멸망한 거고, 멸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형벌받아. 무슨 형벌? 이 형벌은 죄값으로 한 형벌이에요. 즉 처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요. 따지고 보면 그 죄값에 의해서 형벌로 지옥을 가는 거고, 택자는 권고하거나 형통하거나 이 과정 속에서 형통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아하, 돈이, 재물이, 명예가, 권세가, 건강이 다가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돈 많이 줘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기를 때도 부모가 용돈을 처음에는 1,000원짜리 줘봅니다. 근데 이놈이 1,000원짜리 주니까 아주 잘 모았다가 연필을, 학용품을 사고 책을 사서 읽고 그래요. 그걸 보고 착하니까 그 다음에 2,000원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왜? 잘 활용을 하니까. 그런데 덥석 10,000원짜리를 주거나 50,000원짜리 턱 주면은 아이들하고 빵가게 가서 공부 안 하고 몰래 빠져나가서 빵가게 가서 빵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그 돈 가지고 이제 만화방에 들어가게 되고, 못된 데 들어가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비단 우리 성도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 치고 교회에 등한히 하잖아요. 대부분 안 벌다가 잘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다 했는데 갑자기 소식 들으니까 가게 하나를 얻었는데 기가 막히게 가게가 잘 돼가지고 매달 매출이 오른다 이 말입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새벽기도 안 나와. 다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수요기도 안 나와. 그 다음 주일날도 나왔다 말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보면 인사할 때, 그때 보통 목회할 때 그랬어요. 밖에 서서 이제 다 인사하잖아요. 올 때는 인사를 못 오니까 밖에서 인사하는데, 아, 요즘 바쁘신가 봐요. 네, 요즘 좀 바쁩니다. 잘 바빠라. 네. 잘 바빠라 이 말이에요. 바쁜 것이 뭐가 바쁜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형통케 하는가 알아야 돼. 그렇게 목이 아프게 내가 가르쳤거든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다. 첫째는 형통케 해도 치심치 않는가, 돈이 재산이 들어도 재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양육시키려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물이 늘으면 하나님이 왜 이 재물을 나에게 줬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었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매상고를 올려서 한 달 수입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는 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반대예요. 네 잘 먹고 잘 살면서 육체의 쾌락 누리고 너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라. 재물이냐 하나님이나 딱 놓고 하나님 편에서 재물 쪽으로 마음이 돌이킬 때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신기예요. 도둑놈이 와서 가게를 다 가게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폭풍이 불어닥쳐서 가게가 함몰돼 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부도가 나서 남편이 친구 보증 섰는데 한꺼번에 부도가 나서 사는 아파트까지 다 날아가게 하는 수도 있고, 다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이게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인문학.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다음 시편, 그다음 아가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관계. 그다음 나와 우리 택한 백성들과 역사와의 관계. 이것은 잠언, 전도. 이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 인문학의 정수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니 해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원리적으로 그 공식이 땅이에요. 내가 공식을 지금 메모해 드렸잖아요. 이 공식 딱 놓고 머릿속에 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런다. 예를 들면 잘 살고 사업도 잘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 공식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건 지금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욥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장로님은 시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어 믿는 성도들은 욥처럼 죄가 없어도 망해서 곤고할 수도 있고, 욥처럼 망하기 이전 형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결과는 구원을 얻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지만 과정에서는 징계나 시련을 우리는 겪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원리를 놓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절로 17절에 욥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대로 창세절에 이미 전부 내 일생도, 성도들 하나하나의 모든 일생도 작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안 하면 오순절주의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웃기는 거죠. 도저히 먹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24장 2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욥이 악인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다고. 자, 여기 악인이죠. 이게 이제 악인이에요. 악인. 여기는 이제 의인이고, 여기는 악인이고. 그러니까 이미 의인과 악인이 창세 전에 벌써 결정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들은 의인으로 선택을 하신 거고, 불택자들은 악인으로 선택을 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너 도둑질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남을 저주했잖아, 너 악인이야, 네 행위에 따라서 악인이라 이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관계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구도를 놓고 잘 명상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아가서까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욥 시편 잠언여도 아가서까지 공부 다 끝난 거라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공부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악인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니. 욥이 악인의 불의함을 이루는 이 악인 아니에요. 불택자들의 불의함, 의롭지 못한 불의한 악한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왜? 이미 결정 났는데 뭐예요. 지옥 보내기로 결정 났는데 보실 거 뭐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사기를 치든 하나님 그거 관영 없다. 사기를 쳐도 지옥 갈 거고, 자선 사업을 해도 지옥 갈 거고, 어차피 결정 난 놈이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다음 2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욥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욥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광명, 빛 대신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악행이란 다 어두운 일이죠. 불택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든 전부가 다 어두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밥 먹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회사 경영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전부가 다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는 불택자들은. 알아요? 그리고 택자들은 설령 믿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부도덕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불택자들은 악인으로 살게 하시고, 택자들은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24장 18절로 21절 보면 욥이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봐서 여기 악인들은, 불택자들은 그 말이죠. 저주를 받아서, 저주 형벌이죠. 저주. 형벌, 저주를 받아서 결국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흥한다 해도 잠시간에 망한다고 주장함. 누가? 욥이 그 말이거든. 악인은 흥한다 해도 잠시간에. 여기서 잠시란 말은 이 과정에서 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기 잠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구도가 정리가 안 되면, 악인도 이 세상 살다가 악하게 살면 잠시 망하는구나. 악하게 안 사니까 저 사람. 그러면 악인이 현재 3대째 부자로 산다 하십시다. 3대째 계속해서 안 망하네? 저 사람들은 악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잠시란 말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기껏 살아왔다자 100년 아니에요?
100년 동안 잘 살다가 결국 다 저주받아 형벌받아 지옥 갔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친구들이 그 말을 했어요. 악인은 얼마 안 가서 망한다. 그러니까 욥 네가 형통하게 살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망했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과 욥이 하는 말이 같은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너 얼마 그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살다가 망한 것은 너 죄 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악인은 쉽게 망한다. 잠깐 있다가 잠깐 형통하다 할지라도 악인은 망하는 법이다. 친구들이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친구들은 욥을 택자인 욥을 가리켜 말하는 얘기고 욥은 불택자인 악인을 가리켜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분별을 딱딱 해 주어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게 분별을 못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욥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이나 똑같네. 그래. 악인은 곧 망해. 목사님, 우리 집 옆 사람은 그렇게 늘 불당에 가서 매달 아주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사업이 참 잘 돼요. 곧 망한다, 그지? 그러게, 곧 망한다. 내년에 망할지, 내후년에 망할지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뭐하냐. 어차피 불택자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져도 형통하게 살고 죄를 안 져도 곤고하게 살고, 그러니까 죄인도 형통하거나 곤고하게 살고 의인도 형통하거나 곤고하게 살고. 근데 형통하고 곤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잖아요. 이건 다 망하게 하려고, 저주를 받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형통하거나 곤고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24장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닷과 욥이 토론이 또 벌어져요. 3346페이지 빌닷과 욥 토론. 25장 31장 양쪽 가로 1번 빌닷의 잘못된 변론. 친구 빌닷이 25장에서 또 잘못된 변론을 해요. 그 뭐냐면 1절로 3절에 25장 1절로 3절 3347페이지 빌닷이 욥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기는 욥의 빌닷의 신관이죠. 제대로 된 신관인지 한번 보십시다.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벌레인 인간은 불결하다 주장. 맞는 얘기 같잖아요.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이 전체적인 원리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빌닷이 말하는 얘기는 욥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벌레인 인간은 불결하다. 야, 벌레인 인간 다 불결하다. 그러면 욥이 불결해서 형통하다 망했다면 자기는 안 불결해요? 빌닷 자기는 불결하지 않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빌닷의 말은 모든 인간이 불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모든 인간이 다 불결하죠. 의인 할 것 없이. 택자라고 해서 의인입니까? 원래 다 타락된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할 것, 택자든 불택자든 할 것 없이 이런 과정에서 살게 하는데, 바로 인간을 이렇게 작정하신 본래 택자와 불택자라고 작정하신 그걸 전제하지 아니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혼선이 빚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더러운 인간 다 불결하다. 그럼 자기도 불결하니까 자기도 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나 지금 친구들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왔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욥도로 너는 형벌을 받아 죄의 대가로 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벌이 아니라 욥의 경우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거죠. 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예정과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전제하지 아니한 모든 신학은 강아지 철학이에요. 강아지 철학. 그런 말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건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확신이 안 나오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는 택한 백성 같은데 사업이 안 될 때는 택한 백성이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가 오고 낙심하고 이제 게으르게 되고 이런 결과가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확실해지면 죽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택자로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이죠. 이 사랑에서 어느 그 무엇도 가난도 질병도 강도의 위험도 천하없는 권력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성도들이 갖게 만드는 것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갈등은 전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메모에서. 여기에서 확고하게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목사님의 이론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딱 이런 원칙에 의해서 확고하게만 심어놓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돌아가는 거지.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안 돼요. 진리 체계가 아니면 완벽한 어떤 이론도 다 풀어갈 수 있는 진리 체계 아니에요. 이 메모가. 이것만 알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목사님들 시가서를 좀 쉽게 좀 공부하는가. 한 주간 동안 그걸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나오자마자 이 메모를 해드린 거예요. 이건데 이 메모를 일단 목사님들에게 해드리고 그 다음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욥의 답변과 견해가 나옵니다. 욥이 딱 답변을 하는데 26장에서 31장까지 나와요. 우선 신관부터 진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차 한 잔 드시고